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귀한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태국에서 또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문영식 선교사님, 문영식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본문을 제가 여기 현장에서 같이 읽었는데 마음 가운데 주시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가 있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모실 때 뜨겁게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하루를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크고 놀라운,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가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찬양한 그 찬양 내용의 가사처럼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얼굴을 그들을 향해 들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 귀한 성가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마땅히 선포될 말씀을 선포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저녁에 여기 성교관에 들어오면서 자면서 지난 날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날을 쭉 생각하면서 옛날 일이 이렇게 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6월달에 들어왔었는데 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요 말씀 가지고 우리 태국 목회자들, 저랑 같이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이제 훈련시키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또 선교지 사항들을 좀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 사건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있어요. 그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구원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40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 것인가, 그런 훈련시키는 내용이 바로 13장부터 40장까지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가 어디다 초점을 맞췄어요? 구원에 초점을 맞췄어요. 구원만 받게. 구원 이후의 삶은 강조하지 않고 구원 받는 데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요, 당연한 거고 구원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장 7절 8절에 보면은 7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 PPT 좀 띄워주세요. 7개의 동사를 보면은 보고, 듣고, 알고. 1장부터 2장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는 내용이 1장 2절이에요. 그리고 3장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 12장에 보면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내려오셔서 이제 구원하는 과정이 11장까지고 1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서 건져내는 내용이 이제 12장 내용이고요. 인도하여 13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인도하여 35장부터 40장까지는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7가지 동사는요. 이 행동 동사입니다. 행동 동사는 이 행동의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죠. 행동의 주체는 누구예요?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넘겨주세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보고 듣고 알고. 이 1장에서 2장의 내용인데 이 보고 듣고 알고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허락하냐면은 고난을 허락하셔요. 여러분들 고난 받고 계세요? 여러분들 삶이 조금 힘드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찾아와라, 나에게 와라 라는 방법이에요. 그 고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속삭이는 내 자식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진짜 말 안 듣는 내 남편 누가 주셨어요? 아유, 이 인간은 왜 나한테 보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지? 왜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백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총리였어요. 그래서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강팍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힘들게 해요. 그리고 나서 1장 11절부터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아주 중노동을 시킵니다. 중노동을 시켜서 중노동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중노동을 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애들을 잘 낳아요.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빠졌지. 한국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사회를 살고 있어요. 태국도 지금 그래요. 태국도 결혼을 안 해요. 너무 힘들. 애 하나 낳고 말아요. 하나 더 낳으라 그러면 아유 길를 돈 없어요. 제가 맨날 그래요. 낳기만 하면 지들이 알아서 큰다. 낳기만 해라. 저는 이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여기서 우리 애 둘을 다 낳았잖아요. 그래서 다 낳고 키우면서 우리 아내가 뭐 다 키웠지 쟤는 키우지를 않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한 거 우리 아들은 다 나니까 지들이 알아서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낳기만 해라. 지들이 알아서 다 큰다. 지금 훌륭하게 잘 컸어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키워주셔서 잘 컸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둘만 낳지 않고 더 낳을 걸. 더 둘, 셋, 넷 나눴으면 하나님께서 더 잘 키워주셨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희한하게 애를 잘 낳아요. 그래서 애를 못 낳게 아주 중노동을 시키는 건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잠만 자게.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애가 나와요. 더 나오고 더 나오고 자꾸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은 산파들에게 시켜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죽여버리라고. 근데 참 이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요, 제가 왕 같았으면은 산파를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안 쓰고 그냥 자기 애굽 사람들을 시켜서 갖고 죽여라 이렇게 했을 텐데, 말씀에 보면 또 히브리인, 산파가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히브리 참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근데 히브리인 이 산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 강간해 갖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가 나왔더라고. 어떻게 죽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정책이 뭐, 그럼 남자아이들 다 나일강에 던져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힘든 고통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저희들도 선교지에 살면서요, 참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은, 이 태국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이 가면 갈수록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많이 들어오는데 예수는 잘 안 믿어요. 희한하죠. 교회는 잘 와요. 예수 믿을래? 그러면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도 잘 와요. 그래갖고 영접시키려고 그러면은 아직 때가 안 됐대요. 그때가 도대체 뭔 때인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막 엄청 봉사도 엄청 해요, 집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야, 저 사람 진짜 신앙에 진짜 좋은 사람이다. 와갖고 교회 청소 다 하고요, 식당 청소 다 하고, 제가 또 말씀 전하면 여기 물 이렇게 떠다가 탁 받쳐 올리고요. 야,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신자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강제적으로 한번 영접시키려고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태국은요, 모든 신을 다 믿어요. 불교가 95%인데 그들은 석가모니만 믿지 않아요. 그 절에 가면은요, 사원에 가면은 석가모니 상은 거의 없어요. 5만 가지 잡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도 믿어라 그러면 아마 95%가 다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만 믿어라 그러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야죠. 포기하고 집으로 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더 이상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소망이 없다. 집으로 가자. 이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으면 꼭 한 영혼씩 붙여주세요. 왜? 포기하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감사해요. 야, 아직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일이 남았나 보다. 교통사고가 크게 나왔고 진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을 때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은, 아직까지 내 사명이 있는가 보다.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셔요. 나의 부르짖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들이 닥친 상황을 보신다 그랬어요. 보고 안다 그랬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내 삶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힘든 거를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내 자신을 의지해요. 내 경험을 의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셔요. 그래서 보고 듣고 안다고 했는데, 아는 게 뭐냐? 보고 듣는 게 벌써 다 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또 안다는 동사를 쓰셨을까? 이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칭해요?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오케이.
믿음의 조상 이삭 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니까 뭐 오케이. 야곱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야곱은 과연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을까요? 야곱은 진짜 사람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방법을 다 누구 방법으로 동원해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그래갖고 복을 받아요. 하여튼 복을 받긴 받는데 이 복이 과연 맞는 복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요셉의 하나님. 요셉이 훨씬 낫지 않아요? 야곱보다는? 그죠?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을까?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언약을 맺으셔요. 내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의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거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백성을 큰 민족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최악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최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번성케 하셔요. 출애굽 당시에 60만이라는 대군이 나옵니다. 몇 명이 갔어요? 처음에 70명이 내려가서 60만이라는 대군이 나오게 하셔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 좀 주시겠어요? PPT 말씀. 출애굽기 46장 3절. 창세기 46장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들을 계속 이루어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요셉하고는 언약을 안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는요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오늘 내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내용이 1장 2장의 내용이라면요.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직접 내려오셨냐요?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뭐를 세우셨어요? 대행자를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 본인이 직접 내려오지 않고요.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대행자를 세우신다. 뭐를 세우신다고요? 대행자. 누구 대행자요? 하나님을 대행.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직접 안 하셔요. 하나님 직접 하시면 심심하신가 봐. 한 번만 하시면 쫙 믿을 텐데 심심하신가 봐. 그래갖고 꼭 재밌게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아주 힘들게 어렵게 구원을 시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떨 때 보면 저도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왜 꼭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나? 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랑 이제 사단 마귀랑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원수.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자의 후손을 세우셔서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봐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준비 안 됐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도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기라. 그리고 대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 나라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신뢰와 의리를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먼저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그래도 이쁘게 생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기 위해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제 태국으로 보내셨잖아요. 근데 참 일들이 많았겠죠. 근데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그 태국 치앙마이 상황들은 이제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쿤또 교회가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이 쿤또 교회는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이기도 하고요. 이 교회는 제가 선교에 뛸래야 뛸 새가 없는 그런 교회예요. 여기는 뭐 3시간 차 타고 가서 한 2시간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교회예요. 2시간 걸어 올라가면은 목이 마르겠죠. 그죠? 근데요, 참 거기 가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여기까지 보내시지? 제가 걷는 걸 되게 싫어해요. 걷는 건 되게 싫어요. 저는 이제 축구를 해갖고 운동을 해서 뛰는 거는 괜찮은데 걷는 거는 진짜 싫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뛰어 올라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관절이나 이런 게 걷는 거에 이렇게 안 맞아요. 걸으면 무척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걷게 하셔요. 비 오면은요, 소수민족들은 차가 못 들어가요. 무조건 걸어가야 돼요. 어떨 때는 3시간, 4시간씩 막 걸어가요. 안 가면 편하죠. 안 가면 편한데 자꾸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데 이 쿤또 교회는요, 한번 걸어갔는데 처음에 초창기죠. 처음에 걸어가고 이제 막 헥헥대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헥헥대고 있는데 성도가 물을 떠다 주더라고요. 물을 떠다 주는데 이 엔진 오일 통에 물을 받아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씻었는데 이 컵에다, 컵도 뭐 이 유리컵인데 시커매요. 시커먼 데다 물을 탁 떠주는데 엔진 오일이 둥둥 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어떻게 엔진 오일을 먹이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많았어요. 먹어야 되겠어요? 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먹어야죠. 그냥 먹었어요. 먹었는데 참 하나님 감사하게 탈 안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서 참 이게 성경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초창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삶이 어떻겠어요? 와가지고 뭐 지금 뭐 이슬람들이 뭐 히잡 쓰고 막 이런 거 갖고 막 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양반들은 전부 다 이거 뒤집어 쓰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온 선교사가 선교 보고할 때 한국은 보이는 게 없다. 너무너무 깜깜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깜깜하고 여인들은 다 뒤집어 쓰고 다녔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다. 이런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서양인들이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엔진 오일은 안 먹었겠지만 저는 엔진 오일 먹으면서 그때 선교사들도 이런 힘든 거를 겪어냈었구나.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주는 거 뭐든지 다 먹어요. 할렐루야. 뭐든지 다 먹어요. 묻지 않고 먹어요. 그냥. 뭐냐 물으면은 또 혐오가 안에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묻지 않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어느 날 갔더니 막 좀 맛있는 냄새 나갖고 막 배고파갖고 막 허겁지겁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막 먹다가 중간에 물었어. 근데 이거 뭔 고기냐? 그랬더니 쥐고기래요. 먼저 물었으면 그거 맛있게 먹었겠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그냥 맛있게 먹다가 쥐고기라니까 이거 계속 먹어야 되나? 그러면서도 또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방법이에요. 근데요, 현지인들과 그렇게 같이 먹어주고 자주는 게요, 이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복음 듣고 가서 태국어로, 안 되는 태국어로 복음을 전해봤자 얼마나 전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는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예수가 뭔가 한번 나도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갔어요. 그냥 가요. 초창기 때는 가서 이틀을 자요. 금요일날 올라가. 우리 아이들이 방학, 학교 끝나면 이제 토요일날은 수업이 없으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올라가서 주일날 저녁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틀을 자요. 저는 이 벌레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면은 이상한 게 막 물어요. 그럼 퉁퉁 부어요.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면 어떻게 올라가야죠. 저를 그것을 위해서 불렀대는데 가서 하나님 저도 좀 편하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에서 그냥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은 이 하나님 참 계속 말씀 안 하시다가 그럴 때는 또 말씀을 잘 하셔요. 좀 편하게 저도 좀 편하게 좀 합시다. 이러면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노라. 야, 사도 바울은 생명을 안 아끼지 않는다는데 너 그까지 벌레 한번 물리는 건 뭐 그렇게 그러냐? 이런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또 어쩔 수 없죠.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 힘듭니까? 그죠?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신다니까요. 그거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내려오셔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구원 받았다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아버지 뜻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요, 예수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면서 자신의 몸을 드린 거예요. 내게 물질 주심이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맛있는 거 잘 먹으라고요? 배부르게 먹으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물질 주신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게 건강 주신 거요? 왜 건강 주셨겠어요? 왜 튼튼한 육신을 왜 주셨겠어요? 즐거운 거 보고 다니라고요? 요즘 단풍 막 놀러 다니잖아요. 그것만 보라고 그것도 사실 누려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내 몸이 관리되고 내 마음이 관리된다면 그런 거 누려야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한국에 들어서 단풍이
아무리 이쁘게 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저희는 눈만 뜨면 산만 보여요. 우리는 산악지대에 살기 때문에 눈만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이뻐요. 막 다니면서 뭐 같이 다니면은 야 여기 이쁘죠? 나무 봐요. 이렇게 풍성하게 우거져 있죠. 너무너무 좋죠. 저희 사역지 가면요 나무로 우거졌고 하늘이 안 보여요. 살리려고 그냥 저절로 해요 저희는. 근데 그런데 와갖고 뭐 아름답죠 이러면은 감동이 안 와요. 저희는 감동 오는 게 바닷가예요. 우리는 바다가 없어요. 바닷가 가려면 하루를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1년에 뭐 한 번, 두 번 갈 수도 없어요. 특별할 때만 이렇게 가는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 다 누릴 필요가 있어요. 누릴 필요가 있지만 그 누리는 거를 뭐를 위해서?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하나님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어떤 죄인이라도. 아, 저 인간은 정말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싶은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저를 태국 땅에 보내면서요 사실 저는 태국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지금 참 이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찬양, 오늘 우리 부목사님 찬양 참 너무 은혜스럽게 인동을 전했는데 제가 이 여기서 사역하면서도 이 제가 찬양 인도 시간만 들어오면 막 그 전날부터 잠을 못 잤어요. 이 박자도 잘 못 맞추고 음도 막 툭툭 떨어지고 막 이래서 이 거기 가서 찬양을 쫙 인도하면서 이 분위기를 쫙 올려갖고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 찬양이 안 되니까 참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음악의 재능을 안 주셨나요? 스포츠도 좋긴 좋은데 음악의 재능을 주셨으면 교회 안에서 제가 얼마나 찬양 인도를 하면서 분위기 끌어올려서 이 성령 충만하게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요 이제 주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살아요. 아이들이 이제 소수민족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치앙마이로 내려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올해는 43명이 있어요. 43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랑 같이 그냥 지내면서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그 아이들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 아이들을 같이 기르고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거 막 제가 여기서 사역할 때는 막 때렸잖아요. 이 몽둥이로 막 때렸거든요. 저한테 맞고 자란 친구들 많아요. 근데 거기서 때리면 바로 그냥 추방당해요. 약간 그 옛날 그 막 그게 막 올라오는데 때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참고 이 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 아이들 중에서요, 이 6살 아래 아이들이 최근에 6명, 7명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몰라요. 뭐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금방 때리고 싸웠다가 막 그냥 예배 시간에도요,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 끝나고 제가 기도하면 이제 나눠서 이제 주일학교로 가요. 그 찬양하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떠들게 막 하는지, 장난치는지 막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그래요. 그래도 참고 막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찬양을 막 따라요. 어느 날은 안 듣고 막 장난하는 것 같은데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음까지 다 듣고요. 어떤 날은 특송시키면 자기들끼리 나와갖고 특송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 또 미워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때리고 싶었다가, 어떨 때는 또 그 모습 보면 진짜 신기하다. 우리 아내가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창세기부터 이제 모세까지 쭉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그래 여태까지 이제 모세까지 끝났으니까 요새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이 쫙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고 이삭은 어떻고 쭉 얘기를. 야, 그러면서 우리 아내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거예요. 어렸을 때 안 듣는 것 같아서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요, 손주들 뭐 이런 애들 안 듣고 있어도요, 말씀 같은 거 다 틀어놓고 찬양 같은 거 틀어놓으세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뇌를요, 엄청난 기능을 허락하게 만드셨어요. 안 듣고 있어요. 다 듣고요, 뇌 어디 한 군데에 딱 저장해 놔요. 그리고 필요할 때 사용하셔요. 할렐루야. 필요할 때. 그러니까 계속 듣게 하세요. 안 들어도 신경질 내고 막 이래도 그냥 계속 듣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일에요,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진짜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아이들이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나왔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갑자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고에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간증을 해요. 그 아이들이. 저희는 매일 예배 때마다 간증을 해요. 그러면 뭐 2명, 3명씩 나와서 간증하는데, 어떨 때는 제 설교 듣고 싶지 않을 때는 막 7명, 8명이 나와서 막 간증을 해요. 그럼 막 20분, 30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저는 성경 본독만 하고 그냥 끝날 때도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말씀 듣고 싶지 않구나 그러고 그냥 끝내요. 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거기서 오랫동안 살으려면은. 근데 그 아들의 삶을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었지만 점점점 예수 믿는 아이들로 변해가고, 또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사역이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생각하고 거기에 더 집중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재정이 제일 어렵죠. 재정 때문에 제일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태국으로 보내시고 그 보내신 거에 대해서 제가 순종하고 나갔더니 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또 기쁨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선교와 구제, 이웃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 일들이 다음 세대들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적극 동참하셔야 돼요. 적극 동참하셔서 교회 뜻대로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12장은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요.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킵니다. 그것이 12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34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가는 내용이죠. 인도하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시나산에 도착하게 하는데요. 홍해의 사건은 세례의 사건이죠. 세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아를 죽이고 철저히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겠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는 무슨 훈련을 해요? 광야에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어떤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든지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그런 훈련을 이제 광야에서 시킵니다. 그리고 시내단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의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시내산 사건이고요.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와 예배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대행
자로 세우시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마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원 받았고 이제 이 13장부터 40장, 출애굽기가 4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만 구원에 활용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이제 성화되는 삶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다면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를 바라봤을 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믿는 종교 나도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을 들게 하셔야 돼요. 제가요, 태국에 살면서요, 제가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요, 저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우리 옆집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 전할 때만 잘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 말씀 전하지 않을 때도 잘 살아야 돼요. 또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면요, 이 태국에서 이제 축구 대회가 있으면 저를 막 불러요. 이 팀에서 부르고 저 팀에서 부르고 막 가서 해요. 그러면 성질 확 났다가도 참아야 되는 이유가, 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러고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나중에는. 저는 외국 사람이니까, 혼자 외국 사람 다 태국 사람이고 막 이러니까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면 그때서 이제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관계를 갖고 있어요.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이유가, 제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 우리가요, 세상에 살면서 그렇다고 무조건 뭐 지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억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맞서서 싸워야죠. 당당히 싸워야 돼요. 그러지만 별로 그렇게 큰 타격이 안 입는 거라면은 져줄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져줌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간다면은 그냥 조금 손해봐도 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요, 우리 지금 소수민족회에 가면요, 지금 뭐 15년 만에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이런 가정들, 거기는요, 믿으면 가정이 다 믿어요. 가정이 아버지가 믿겠다고 결정하면 다 믿는 거예요. 근데 12년, 13년, 14년 이렇게 막 한 가족씩 한 가족씩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들이 뭘 보고 돌아오겠어요? 제 모습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왕처럼 막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군도교회는요, 참 저를 진짜 하나님처럼 대접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역사가 많았어요. 병자가, 피부병이 환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모든 병원에 다 다니고 약은 다 썼는데 낫지를 않는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막 딱정이가 막 져가지고 고름이 막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의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애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선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인간은 뭔가 특이한 게 있나 보다.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기 갔는데 막 하나님 받들처럼 막 그냥 하나님 받는 것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조금만 마음만 고쳐먹으면 하나님 되겠더라니까요, 거기서. 야, 너희들 이제부터 나 섬겨라. 이러면은 섬길 만한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자기가 고침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서 소문이 나니까 병자들이 다 오잖아요. 엄청난 병자들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고 했는데 그날은 하나도 안 나섰어요. 그날 나섰으면 진짜 하나님 되는 건데,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낫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쪽팔리게 만드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낫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만 놔줬어도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나도 안 낫게 하십니까? 근데요, 병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1년에 이렇게 2번 들어오게 된 게요. 이 아내가 작년에 들어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하자 그랬어요. 좀 심각한 것들이 있어서. 근데 저 양반이 1년이 지나도록 안 간 거예요. 제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가자 그랬더니 그때도 뭐 안 가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또 증상이 또 나타나갖고 이제 빨리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자기 혼자 안 들어간대. 내가 지금 갔다 왔는데 또 가? 못 가 나는. 당신 혼자 가. 그런데요, 이 자꾸 집 차일피일 누르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번에 왔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된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이 치아를 이제 브릿지를 해갖고 앞에 걸어놓은 이가 있는데 그게 충치가 먹어갖고 이게 빠진 거예요. 걸어놓은 게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주 빠져갖고 이제 그거 다시 붙여놓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병원에 갖고 이거 붙이라고 이제 다시 갔더니 못 붙인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붙였는데 왜 못 붙이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치가 먹어갖고 이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막 화를 냈어요. 당신이 기도했지.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드냐고. 그래갖고 들어와서 검사했는데요. 그 전에 작년에 검사했던 난소에 혹이 있었는데 그 혹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섬유근종도 있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게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그리고 빈혈도 수치가 600개 안 됐는데 지금 빈혈 수치가 12로 올랐어요.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그 건강한 거를 또 이렇게 다 결과를 보고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렇게 고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고쳐주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안 고쳐주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문성교사 왜 또 들어왔지 이러지 마시고요. 그런 일 때문에 들어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받는 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구원 이후의 삶, 성화되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